2025년 9월 17일 수요일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자, 세상의 모든 법. 자, 이 법은 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효가 있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이 죽으면은 시효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여인에게 남편이 있는 경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녀가 남편의 법에 속하지만은 남편이 죽으면은 이제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때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간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다른 남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과 예수님을 각각 옛 남편 그리고 다른 남자로 비유하면서 율법에 벗어나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그 비결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성도의 죄와 한계를 밝혀내고 정죄하는 그런 엄한 남편과도 같은 겁니다. 율법 앞에 서면은 사람들은 더욱더 우리의 죄가 더 밝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죄가 없는데 괜히 누명을 쓰는 이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어떤 경각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만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는 우리는 양심의 가책과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더욱더 눌리고 죄의식을 갖고 비참하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예를 써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더 괴로운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율법이 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율법과의 관계는 남편이나 아내 중 어느 하나가 죽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율법은 죽지 않고 1.1핵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남편인 율법과 혼인계약을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아내인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쵸?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어 율법에 대해 죽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고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비유를 지금 바울이 이해하기 쉽도록 좀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 지키려고 애를 써도 그 율법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은혜로 주어진다.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은 이제 비로소 율법과의 관계를 청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할 때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복음과 율법에 관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 부분을 바울이 잘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 율법과 우리의 관계,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비유를 통해 풀어내는 겁니다. 5절에서 6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율법, 즉 율법에 따라 살 때에는 죄의 정욕 때문에 사망을 위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써 우리를 지금까지 얽매였던 모든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이제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옛 남편인 율법적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성령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올가매고 죄책감을 가지게 하고 결국 사망으로 이끄는 율법에 대해 죽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죄에 대해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주신 지혜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뜻을 깨닫고 또 주신 감동에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죠. 그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유익이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그런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의 귀한 말씀들을 잘 지켜냄으로써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것.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냄으로써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고
하나님, 우리가 율법으로서는 절대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밝히면서 오직 새 신랑 새 남편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열매 맺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한 삶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